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내 삶을 주님이라 끝없는 사랑과 도시기 이제부터 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내게 하셔서 지금 각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잠시 일상 시간 동안 잠시 아주 일부라도 시간을 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24절과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삼손의 내용은 이제 한 번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는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 중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점일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워진 입다는 인신제사, 인간을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른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과 동급 취급하면서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을 완전히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이 이제 발견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입다가 죽은 후에 2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2명의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게 되어요.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사사기의 틀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이 사사기의 구조와는 매우 다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이 없어요. 이제 사사기의 패턴들을 보면 이제 4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 이 4가지 패턴들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렀으면 이제 이 패턴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괴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구원해 주세요. 이런 구원의 요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거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살아버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회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버려버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제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라는 곳에 있었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셔서 이제 너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삼손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올 것이니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제 나실인의 규례들을 보면 이제 머리털을 깎지 말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부터 그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평소에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이러한 것들을 먹고 마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들이라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은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을 따라서 그 남편인 마노아도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아는데 이방 신들과 같이 믿으면서 이방 신전에 평소에 가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안에서 삼손이 태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더 들어가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리고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계속 알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3장 3절부터 20절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앞에 관사를 붙여서 그 신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지금 자신들한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이 또는 그 많은 신들이 자신들에게 사자를 보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5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너무 답답해서 야, 나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덧붙여지는 설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에게 온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노아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러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전도사님 생각으로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는 너무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같은. 여러분, 태양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태양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뜻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이름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굳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정하셔서 그렇게 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구나, 이 아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던 파라오처럼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왕처럼 되기를 원해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의 이름을 삼손으로 지으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사람 위에 서는 압제자를 생각하면서 삼손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당시 가나안 지방 문화의 아주 주류 문화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주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압제라는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압제의 방식을 배우고 동경하며 그들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민족을 밀어내시고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는 그 뜻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의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압제하라, 착취하라, 갑질을 해대라. 그래야 너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너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압제의 방식을 그대로 배워가면서 더 악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들과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신이 보낸 사자인지 모르고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당신이 어느 신이 보낸 사자입니까? 이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제 적게는 몇 년 정도 했고 이제 많게는 몇십 년 정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 텐데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아주 슬픈 생애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소망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압제의 문화를 몰아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의 문화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압제의 문화를 닮아가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제의 문화를 자신들의 삶의 주류 문화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갑질해대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의 주류의 문화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